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전도제자의 발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전도 제자의 발판, 우리에게 주신 발판이 있습니다. 발판을 제대로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 돌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흔들리는 돌이 있고 단단한 돌이 있고, 어떤 돌은 미끄러지는 이끼가 껴있는 돌이 있고, 제대로 된 돌을 밟지 않으면은 휩쓸려 가는 겁니다. 세상의 그 파도에 휩쓸려 가요. 올바른 발판을 딱 밟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발판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됩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어디로 가냐? 세상에 휩쓸려 가요.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밟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느냐? 오늘 기도 수첩 말씀 보니까 우리는 평일에 3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그랬어요.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죠.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밤에는 메시지가 확실히 정리되도록 기도합니다. 아침, 밤, 낮 이렇게 내가 실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삶 집중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 작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게 3세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3세팅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이때 반드시 237 5천 종족과 맞아지는 3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응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 갈등, 위기가 응답으로 와요. 이렇게 평일에는 힘을 얻고 토요일에는 흐름을 타야 된다 그랬어요. 토요일 전체 함께 말씀 흐름을 타는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다 버리고 바꾸라고 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내게 있는 틀린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먼저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 필요 없으니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도록 토요일에 집중 기도하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내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금요일은 치유라면은 토요일은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주일에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강단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주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모든 걸 종합적으로 치유하는 게 예배예요.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는 자꾸 예배를 내가 뭔가 받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미션은 내가 받고, 내 모든 문제 주님이 책임지고,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죠. 그러니까 날마다 역사 일어나요. 이때부터 정시 기도해야 될 방향도 나옵니다. 내 나름대로 막 정리해 놓은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 25 영혼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집중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숨겨진 발판이 있어요. 이 시대가 왜 재앙 오는가, 그걸 알고 막을 수 있는 발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7재앙 중에 중요한 발판이 나왔어요. 이때마다 렘넌트를 세운 겁니다. 그 7명이에요. 7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이 빠지고, 이런 이스라엘의 중요한 재앙 때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진, 언약을 가진 7명의 렘넌트들이 일어났어요.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발판을 놨습니다. 어떤 발판입니까? 전도 제자에게 10가지 발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일을 누구의 뜻대로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는 계획 세워놓고도 그대로 잘 못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틀로 묶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막 주장을 한다?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결국은 합쳐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걸 인정 안 하면 나만 고생이죠. 그래서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주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사실이에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우리 끝날을 정해놨어요. 제삿날 정해놨어요. 그래서 불신자도 뭐라 합니까? 인명은 제천이라잖아요. 하늘에 달렸다. 불신자들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계획을 꾸미고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그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절대 주권. 우리 생명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 생사 화복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계속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말했어요.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 자기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복음 외에 진리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진리가 없어요. 아무리 이것저것 찾아봐도 노력해봐도 내 입장일 뿐이고 그 시대의 어떤 흘러가는 생각일 뿐이라 그걸 붙잡을 필요 없죠. 오직 그리스도.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시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뚝딱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 선택했어요? 저 맨날 시달리는 거 보니까 저 구원해야 되겠네. 내 행실을 보니까 너 구원받아야겠다 라고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미리 준비됐어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방법은 그리스도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돼요. 왜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 나에게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능력은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보증서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대로 인도하세요.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역사하세요. 말씀 따라갈 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암만 좋은 걸 많이 칠해놔도 그릇에다가 오물 담으면 오물통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놔도 그 안에 담겨있는 게 쓰레기면 쓰레기통이에요. 질그릇까지 투박하게 만들어도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으면 보배합입니다. 그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왜냐? 그곳이 어둠이 있고 그곳에 내가 빛을 가지고 가니까. 가정에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직장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아니 직장 갔더니 시달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복음 전해야겠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달리는구나. 내가 복음 전해야겠구나. 그건 내 주업이 그 직장이고 부업이 전도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그 주업과 부업이 바뀔 때예요.
내가 목회를 하니까는 목회하다 보니까 전도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전도자로서 나를 이 목회 현장에 파송하셨구나.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선교사예요. 나를 선교사로서 이 직장에 보내신 거구나. 그 어떤 행동이 다르게 나온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그곳에 나를 파송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금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다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만들어 놓고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계획을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만들어 가세요. 즉 하나님의 섭리. 결국에 우리는 끝이 옵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 그랬어요. 시한부 무슨 말이죠? 드라마 같은 데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시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다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살다 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 시한부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전도자의 상급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10번째 발판. 그죠? 뭘 얘기합니까? 시한부 인생 겁줄라는 겁니까? 사실은 사도신경이 거의 다 나와 있는 고백들이에요. 10가지 발판이. 한 가지 빼고. 10가지 발판 중에서 한 가지 빼고는 거의 사도신경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뭡니까? 전도자의 상급. 그러니까 신앙의 발판 10가지는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막 신학적인 정리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전도자로서 한 번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살겠느냐 결단하는 메시지예요. 그죠? 한 번 사는데 그 뒤에 끝이 있는데 그 뒤에 의의 심판 남아있는데 의의 면류관이 남아있는데 무엇을 위해 살겠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라서 절대 방법 그리스도만 누리고 성령의 역사 체험하다가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그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받으며 평생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자. 그게 신앙 발판 10가지 아닙니까?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시원케 해야지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확신하고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확신도 없이 막 이럴까 저럴까 흔들 이 돌을 밟을까 말까 여기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뒤에 사람 몰렸어요. 그죠? 답답해요. 마음만 시원한 말 선풍기 에어컨 말하면 시원해집니까? 얼음 냉수 얘기하면 시원해져요? 하나님의 주신 발판으로 단단히 서서 담대하게 나가면 시원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고백할 때 시원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 시원케 하고 일단 내가 시원해야죠. 내가 답답해 죽겠는데 막 풀어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단순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나에게 딱 주신 발판 따라서 밟아가면 돼요. 길을 알고 답은 아는데 왜 머뭇거립니까? 그죠? 그래서 영원한 발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전도자의 길이 세세무궁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최고 응답, 최고의 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날마다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주신 것을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구약시대에 응답받았다가 실수했다가 히스기야 왕이 왜 그럽니까? 올바른 발판이 놓여지지 않는데 응답받아서 그래요. 아니 히스기야 왕이 뭐 우상도 제거하고 시장 좋았던 왕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딱 실수해요. 야, 하나님이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은 발판이 제대로 됐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막 보물고에 쌓아놓은 거, 자기 막 모아놓은 거 얘기해요. 우리 이렇게 좋은 건 많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뺏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많이 받고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막 문제가 와도 다른 말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 그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 모든 사람 올바로 세우는 응답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답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